따라해 보세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열방을 경영한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 세계를 움직이신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말을 책에서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백윤원 목사님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다 같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강하다. 저도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붙잡아주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손길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너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예, 그래요.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조그만 장소도 의미하지만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아멘. 큰 공간이라도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거기는 골방이에요. 그리고 진짜 반평밖에 안 되는 진짜 골방이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내가 맡기겠다.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백부장을 비롯해 선장과 선주 276 죄수들까지 276명이 다 살아요. 아멘. 바울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너 때문에 살려준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그 성읍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에 갇혀 있어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 공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시공을 초월하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차려서 울어요. 예수님께 오라비가 죽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일부러 지체했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진짜 잠이 든 줄 알았어요. 죽음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붙들고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이다. 근데 죽은 다음에 와서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너무 슬프게 우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예, 살아날 거 알아요. 마지막 부활 때.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마지막 부활 때.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심히 통분히 여겼어요. 믿지 않음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그러면서 무덤으로 갔더니 마르다가 왜 주님 또 이제 오셨냐고.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요. 냄새나. 썩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다 같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족을 통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전목회 때 정말 죽을 만큼 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너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목회가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돌아다니는 만큼, 뛰어다니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 돼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뛰는 만큼 되게 하면 교만이 들어와서 어느 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잘 되는 건요,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왜?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 열방을 경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끌어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관원장이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이때가 거의
포로기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포로문의 2세로 보고 있어요. 뭐 1세다 2세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관장은 왕과 함께 술을 따라드리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고위공직자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바벨론에 가서.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가 뭐 형님 아우하는 동생인지 친동생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국의 소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3절에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 보게 되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성문 불탔다, 성벽은 허물어졌다, 남아있는 자들 환난을 당하고 큰 능력을 당했다. 안 울어도 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합시다.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휴, 기도하면 뭐해? 이런 사람들은 이불 속에 있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게 능력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셔요. 어제 베드로 보세요. 점심시간이야. 밥 먹기에 급급해. 근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야. 기도하러 나왔더니 요빠에서 어제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라에서 요빠에 보낸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예 밥 먹고 그들이 왔어도 그들 그냥 돌려보냈어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갈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 둔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아멘. 여러분, 기도가 깨어 있는 삶이에요. 나도 되게 둔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지어줘도 나도 모를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2번, 3번 지어주니까 나도 그때 알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민감해집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그 다음부터 들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깨울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깨부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고 은혜를 주냐, 회개의 통해자복 이러면서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요. 자, 느헤미야가 울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기분, 느낌이 아니라 약속이야. 신약과 구약, 언약의 말씀이야.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붙드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영혼을 세우는 두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기분대로 느낌대로가 아니라 약속대로. 느헤미야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나와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아비집이 범죄했다. 남은 자들이 곤고함을 당하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사냐? 나와 아비집이 범죄했다. 쟤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우리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요. 나와 아비집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야. 나와 아비집이. 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 같이 주님, 내 탓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갖다가 책임을 갖다가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육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 돼서 왕에서 자기만 호의호식하면 돼요. 근데 나와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당한 거 나는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와 아비집이 범죄한 주님,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우리 영월중앙교회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 볼까요? 8절. 8절. 시작. 주를 향하여 극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자, 9절. 다 같이 시작. 9절이요,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다 하고 기도할 때, 약성식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들은 봉헌식 때 한 그 기도를 드리고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눈을 떠서 보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소서. 그러면서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한번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언약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여러 날 울었습니다. 그러나 50일 만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궁정에서 오로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마음?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장 얘기예요. 시작. 왕이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하면요,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이거에서 왕에게 가가지고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할 수 있게 해달라 목숨 걸은 거예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여러분 성을 건축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절 끝부분에 내가 크게 두려워. 왜 두려워했겠어요? 이 자식이 술에다가 뭘 탄 거 아니야? 감히 내 앞에서 얼굴을 저렇게 수심이 가득해? 무슨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왕이 마음이 동하는 거야. 왜?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번 시작.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거기 줄 주세요. 내 마음에 주신 것, 무엇을 할 것인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동하게 한 거야. 내가 여기서 나 혼자 편하게 호의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가 필요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성을 3일 만에 이제 나가서 밤에 그 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일어나 나갔다는 얘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느헤미야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가 내 욕심, 욕망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거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을 통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느헤미야는 울지 않아도 돼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알려주셨던 거예요. 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3번 시작.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야, 느헤미야가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동역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힘을 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52일 만에 성벽을 여러분 다시 재건해요. 기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도 두려움을 갖게 만든 거예요. 방해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힘드니까요, 막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성벽 쌓는다고 되냐고 막 하면서 우리 처자들이 지금 종으로 좀 팔려가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돕게 만들고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또 이방 족속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또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벽이 준공되어가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줍시다. 자, 6장 16절 말씀, 이방족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4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예요. 기도하다 낙담하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로 돌파하고 돌파하자.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다. 열방을 경영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